네, 이 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은 복음의 핵심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놓쳐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 5장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하면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허락되어진 구원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를 현혹하는 다양한 유사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특별히 한국 사회에 많은 유사 기독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유사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복음의 부족함이나 아니면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언제든지 동반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유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속죄와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 사건 때문에 속죄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주어는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9절 이후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정말 벅찬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과 누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뭔가에 매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복음을 말하면서도 분명히 이분은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에 감격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감격이라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그 원리를 깨우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에서 확인했죠. 그 사랑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어떤 종교적 희생도 그 예수님의 희생을 대신하거나 그리고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내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신의 의지나 종교적 열정을 담보로 하는 속죄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늘 가끔 기회 될 때마다 소개하지만 루터가 깨우치는 과정이었어요. 루터가 복음을 깨우치는 과정 속에 다른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모든 걸 때려치고 수도원에 들어간 거지. 수도원에 들어가서 첫날은 감격했죠. 야, 나 이제 천국 왔구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부터 정말 죽기 살기 열심히 했는데 할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담보가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불안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되니까. 결국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게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속죄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가 그래서 그의 회심을 말씀에 의한 회심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에 매여 있었는데 말씀을 보는 순간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속죄는 오직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되심으로써 완성하신 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량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희생제물 되심, 곧 속죄를 위한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죄를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나 혹은 보조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속죄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피의 대가로 희생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신에게 속죄를 구합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속죄를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혹 속죄를 말하지 않는 경우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만들어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죠. 그 의식을 상징화하죠. 그 상징화해서 사람들이 그걸 가시적으로 포기합니다. 그걸 보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것이 속죄나 혹은 축복을 위한 퍼포먼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종교의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대로 종교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의식화하는 것이 중세 기독교였다고. 그래서 기독교조차도 변질된 거예요. 그것을 다시 없애는 작업을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퍼포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퍼포먼스는 다시 돌아가. 그러면 그것이 종교적 만족감이에요. 그런데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종교가 만드는 신전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느끼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괜히 경건해지고 거기서 괜히 엄숙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적 퍼포먼스가 필요해요. 이게 유혹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복음과 대치되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이 사실은요, 복음을 말하기 전에 예배당부터 고치는 작업했다고요. 예배당을 모두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했죠. 그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다 없앤 거예요. 그림도 없애고 여기 다양한 성상들 다 없애고 하다못해 목까지 마지막에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다 없앴다. 그래서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확인해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설교가요, 몇 시간씩 했는지 아십니까? 아침 먹고 저녁 때까지 했어요. 쉬지 않고. 아무도 안 움직였다고. 꼼짝없이 앉았다고. 어느 정도 준비하셔야 합니까? 교회 화장실이 없어요. 다 해결하고 와서 집중해라 이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강대상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 가면 지금도 예배당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종교적인 측면으로 가면 분위기가 대단히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퍼포먼스가 중요하고 신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전 꾸미기와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가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대단히 효과적이에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종교마다 눈으로 보이는 종교적 퍼포먼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의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엔 그런 큰 굿을 볼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씻긴 굿 같은 거 와서 보면요 대단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교적 심리적 방법으로는 일시적 위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다시 말하면 속죄와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한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러나 속죄와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담보가 없습니다. 실제로 속죄를 위한 피 흘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속죄는 피 흘림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또한 피 흘림, 곧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사람이나 동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기 위해서는 죄와 흠이 없어야 하지만 인간은 이미 타락한 존재로서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스스로 피 흘림과 제물이 되기를 자초하셔서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은혜입니다. 인간이 바라거나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죄를 위한 제물로 예비하셨고, 예수님은 그 뜻대로 희생 제물이시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하시겠다고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있어서 속죄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 자신에게 기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어떤 이념도 속죄의 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은혜 안에서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피를 흘려주셨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충보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의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화목된 자입니다. 9절과 10절을 잘 비교해 보면요, 사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강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9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강조됐어요. 그리고 뒤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똑같아요. 근데 10절에서는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화목하게 됐다라는 말을 썼어요. 화목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의 죽으심으로. 앞에는 피 흘리심으로. 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는 의롭게 됨에 있고 하나는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속죄와 의롭게 됨에 대한 것이라 9절이라고 하면 1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강조점의 차이는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속죄는 개인에 속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화목은 상대가 있어요. 그냥 나만 구원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화목은 상대가 있는데 상대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 그냥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위치가 있고 인간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과 속죄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함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목적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속죄는 개인에 국한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 중심에 생각하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0절은 속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각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속죄가 없는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속죄만 생각하면 사람의 국한된 개념이지만 관계 회복은 상대가 있고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 사람 편에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분으로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가장 영예로움으로 우리 자신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신분에 대한 확인, 그것을 감격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의식에 딱 묶어놓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바둥거리고 있잖아요.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명예를 지키고 내가 뭔가 나를 드러내는 혹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바둥거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가장 영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기서도 같은 속죄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성자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이것은 9절에서 표현한 논리와 같습니다. 다만 강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속죄의 원리와 동시에 목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이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넓게는 속죄와 구원까지도 단지 자신을 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전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 미리 좀 답을 한번 보세요. 20 이게 제가 착각했어요. 이사야서 43장, 오늘 오후에 이야기할게. 지금 머리에서 헷갈렸어요. 이사야서 43장 말씀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3장과 이 로마서 5장은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3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복음서다고. 25절 한번 누가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양장님 큰 소리 한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분만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인 목적이 어디다?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너의 죄를 도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왜?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를 믿느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를 파트너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자녀라 혹은 백성이라, 아브라함에게는 벗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피조물로서는 감격인 거예요. 창조자 입장에서 보면은 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무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넌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넌 나의 벗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창조자의 주권입니다. 동시에 구원자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이 나의 목적인 거예요. 동시에 나의 목적이 그분의 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서 영광스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화목한 관계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리고 사람됨의 존엄성을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니, 이게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동물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동물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누구와 비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려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증하셨습니다. 화목하게 되는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데, 구원이요, 내게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다.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람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의 구원에 대한 보증은 그 사람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으로 갑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속죄와 구원의 의미를 분명하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종교적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때로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은 한국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지 속죄와 구원 그리고 화목이 목적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있음을 분명하게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속죄와 화목하게 하는 것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도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거기 멈추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속죄와 구원의 문제만을 놓고 생각하면 속죄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목적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과 이어지는 것을 보면 속죄와 화목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어지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번 있습니다. 우리는 단문으로 만들었어요. 복문을 단문으로 만들어서 한 번만 나오는데 이걸 잘 보면 두 개의 문장에서 말미암아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 화목함을 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속죄와 화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맨 마지막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걸로 속죄받은 걸로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감격. 이걸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을 바꾸면 누림입니다. 성도의 누림입니다. 은혜 안에서의 누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합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좋다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게 인격이니까. 수석하시는 분들 보면 돌멩이 주워다 놓고 그 장에다 만들어서 받쳐놓고 그걸 오메가메 들여다보면 혼자 싱긋이 웃잖아요. 그런데 정작 돌멩이는 아무 표정이 없어. 혼자서 짝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주셨고 성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화답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 갖고 오면 그런 얘기예요. 자녀들이 잘 돼서 행복하게 살면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모습, 하나님 그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참 귀한 거지요. 근데 아쉬운 것은 한국교회는 이 누림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이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속죄와 구원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속죄와 구원,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모습은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기독교의 모습은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고 신자의 모습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적 필요가 있을 때 열심히 있을 것이고, 필요를 느끼지 못해 게을러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신앙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속죄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 문맥을 보면 속죄와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원리이고, 동시에 그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평소에 누림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누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누림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 누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결코 누림의 내용이 될 수가 없고 누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야 정답입니다. 속죄와 구원과 하나님과 화목을 허락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고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 안에서 온전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그 부르신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며 그 부르신 은혜를 온전히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